오늘의 말씀은 사무엘하 18장 24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때에 다윗이 두 문 사이에 앉아있더라. 파수꾼이 성문 위층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보니 어떤 사람이 홀로 달려오는지라. 파수꾼이 외쳐 왕께 아뢰매 왕이 이르되 그가 만일 혼자면 그의 입에 소식이 있으리라 할 때에 그가 점점 가까이 오니라. 파수꾼이 본즉 한 사람이 또 달려오는지라. 파수꾼이 문지기에게 외쳐 이르되 보라, 한 사람이 또 혼자 달려온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도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파수꾼이 이르되 내가 보기에는 앞선 사람의 다름질이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의 다름질과 같으니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하니라. 아히마아스가 외쳐 왕께 아뢰되 평강하옵소서 하고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리로소이다. 그의 손을 들어 내 주 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하니라. 아히마아스가 대답하되 요압이 왕의 종 나를 보낼 때에 크게 소동하는 것을 보았사오나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물러나 거기 서 있으라 하며 물러나서 서 있더라. 구스 사람이 이르러 말하되 내 주 왕께 아랠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하니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아멘. 압살롬은 후세의 계획대로 군사를 모으고 아마사를 군대장관으로 세워 요단강을 건너 길앗에 진을 쳤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마하나임에서 군대를 재정비하고 세 수로 나누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를 각각 지휘관으로 세워서 출정하게 했습니다. 다윗은 전쟁터에 나가는 세 지휘관에게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여기서 너그러이 대하라는 말은 즉결처분하여 죽이지 말고 생포해 오라는 뜻이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말한 것은 아들 압살롬에 대한 연민의 정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또한 아울러 정치적으로도 압살롬을 용서해 살려주는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었는데 그래야 압살롬 편에 섰던 군사들을 수용할 명분이 생기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모든 군사들 앞에서 3명의 군지휘관들에게 공공연히 압살롬 생포를 명령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3명의 군 지휘관들 중에 요압은 생각이 달랐던 것 같습니다. 요압은 다윗의 이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후에 압살롬을 현장에서 즉결 처분해 버렸습니다. 전투가 시작되자 전쟁에 능통한 요압은 병사가 많은 압살롬 군대와 정면으로 붙지 않고 그들을 숲으로 유인하여 결국 요단 동편 지형에 익숙했던 다윗의 군대가 수적으로는 우세하지만 전쟁 경험이 부족한 압살롬의 군대를 어렵지 않게 이겼습니다. 그러자 전쟁에 피한 압살롬은 노새를 타고 도망가다가 자신의 풍성하고 긴 머리카락이 큰 상수리 나무에 걸려 매달리고 말았습니다. 이에 요압이 가서 창으로 찌른 다음 요압의 호위병 10명이 에워싸고 압살롬을 쳐 죽였습니다. 그런 다음 숲에 큰 구덩이를 파 압살롬을 던져놓고 큰 돌무더기로 무덤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압살롬의 죽음으로 반란이 진압되자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는 이 소식을 다윗 왕에게 전하고 싶어서 요압에게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이 소식은 다윗 왕에게는 아들을 잃은 슬픈 소식이기에 요압은 아히마아스를 만류했습니다. 대신 구스 사람 한 명을 뽑아 다윗에게 이 소식을 전하도록 보냈습니다. 그러나 아히마아스는 계속해서 자신도 보내달라고 간청하여 결국 요압의 허락을 받고 출발했습니다. 그는 앞서 출발한 구스 사람과는 다른 길로 달려 앞질러 갔습니다. 이것이 어제 본문까지의 내용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다윗이 전쟁터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 장면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다윗은 전쟁터의 상황이 궁금해서 성의 안문과 바깥문 사이에서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달려오는 것을 보고 파수꾼이 다윗에게 보고합니다. 24절 25절입니다. 때에 다윗이 두 문 사이에 앉아있더라. 파수꾼이
성문 위층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보니 어떤 사람이 홀로 달려오는지라. 파수꾼이 외쳐 왕께 아뢰매 왕이 이르되 그가 만일 혼자면 그의 입에 소식이 있으리라 할 때에 그가 점점 가까이 오니라. 다윗은 두 성문 사이에 있었는데 여기서 두 성문이란 성의 안쪽 문과 바깥쪽 문을 말합니다. 다윗이 지정된 초소에 있지 않고 성문에 나와 있는 것으로 보아 그의 애타는 기다림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때 파수꾼이 성문 위층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보니 어떤 한 사람이 멀리서 혼자 마하나임 성을 향해 뛰어오고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본 파수꾼이 곧바로 다윗에게 보고하자 다윗은 혼자 뛰어오고 있다면 좋은 소식을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한 사람이 오고 있다면 그는 분명히 승전의 소식을 듣고 들고 오는 전령일 것이고 여러 사람이 달려온다면 전쟁에 패한 패잔병들일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 사람이 달려오는 것을 보고 파수꾼이 다윗에게 보고합니다. 26절 27절 파수꾼이 본즉 한 사람이 또 달려오는지라. 파수꾼이 문지기에게 외쳐 이르되 보라 한 사람이 또 혼자 달려온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도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파수꾼이 이르되 내가 보기에는 앞선 사람의 다름질이 사독의 아히마아스의 다름질과 같은 이라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하니라. 파수꾼은 또 다른 한 사람이 달려오는 모습을 발견하고서 다윗에게 보고했습니다. 그러자 이 보고를 받은 다윗은 그 사람도 소식을 가져온다고 예측했습니다. 어쨌거나 한 사람씩 온다면 분명히 소식을 가지고 오는 전령일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앞서 달려오던 사람의 정체가 밝혀집니다. 아직 정확히 얼굴을 분간할 수 있는 거리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흥미롭게도 파수꾼은 다름질을 보고 그가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와 같다고 말합니다. 어제 본문에서 아히마아스가 먼저 출발한 구스 사람보다 앞질러 달렸다는 기록을 볼 때 그리고 파수꾼이 다름질을 보고 그를 알아볼 정도라면 아히마아스는 당시에 잘 달리기로 유명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아히마아스 같다는 말을 들은 다윗은 그가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올 것이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아히마아스를 좋은 사람이라고 평가한 것은 앞서 그를 처음부터 전령으로 기용했던 다윗의 정치적 판단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다윗은 아히마아스가 전령이 되었으므로 분명히 승전의 소식일 것으로 추측했을 것입니다. 이에 아히마아스가 굿 사람보다 먼저 도착하여 소식을 전했습니다. 28절 30절 아히마아스가 외쳐 왕께 아뢰되 평강하옵소서 하고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리로소이다. 그의 손을 들어 내 주 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넘겨주었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하니라. 아히마아스가 대답하되 요압이 왕의 종 나를 보낼 때에 크게 소동하는 것을 보았사오나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물러나 거기 서 있으라 하며 물러나서 서 있더라. 다윗이 마음을 졸이며 소식을 애타게 기다리는 가운데 아히마아스가 구스 사람보다 앞서 도착하여 절하며 예를 갖추었습니다. 그런 다음 여호와께서 다윗의 대적을 넘겨주셨다며 승리의 소식을 보고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승전을 전하면 왕도 함께 여호와를 송축하며 승전을 축하하는 것이 보통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다 다윗은 승리를 축하하기는커녕 대뜸 압살롬의 안부부터 물었습니다. 아히마아스는 다윗의 이러한 반응에 놀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제야 요압이 왜 자신을 보내지 않으려 했는지를 짐작했을 것입니다. 이에 아히마아스는 압살롬의 안부를 묻는 다윗에게 요압이 왕의 종 나를 보낼 때에 크게 소동하는 것을 보았사오나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였나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물론 아히마아스는 압살롬이 어떻게 죽었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자기 입으로 그 소식을 전하기에는 다윗의 분위기가 너무 진지했기에 대충 얼버무리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이 말을 들은 다윗은 아히마아스에게 물러나 있으라고 말합니다. 그런 다음 이제 뒤늦게 도착한 구스 사람이 다윗에게 와서 승전의 소식을 전하게 되고 다윗은 다시 압살롬의 소식을 물었습니다. 31절 32절 구스 사람이 이르러 말하되 내 주 왕께 아랠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하니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아히마아스보다 뒤에 도착한 구스 사람이 다윗에게 와서 승전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역시 다윗은 승전의 소식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압살롬의 안부를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자 구스 사람은 압살롬이 죽었다는 말을 직설적으로 하지 않고 다윗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 즉 압살롬과 같이 되기를 원한다고 둘러서 대답했습니다. 구스 사람 역시 다윗의 표정과 말투에서 압살롬이 죽었다는 직접적인 언급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직감했을 것입니다. 이에 다윗은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크게 슬퍼했습니다. 33절.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구스 사람의 말을 듣자마자 다윗은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본문은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팠다고 언급합니다. 다윗은 그 자리를 떠나 성문 위에 딸린 방으로 올라가서 울었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아 내 아들아 라는 말을 되풀이하면서 모든 사람이 듣도록 울부짖었습니다. 그러면서 차라리 자신이 죽었더라면 좋았겠다고 말하며 비통해했습니다. 이로 인해 분위기는 반란을 제압한 기쁨의 상황이 아니라 왕자가 죽은 슬픔의 상황으로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울며 내 아들 압살롬이라고 부르는 장면이 눈에 띕니다. 왜냐하면 압살롬이 암논을 죽인 이후에 지금까지 다윗은 압살롬을 부를 때 청년 압살롬 또는 젊은 압살롬이라고만 불렀기 때문입니다. 아들을 사랑했지만 공의를 세워야 할 왕으로서 완전히 용서할 수도 없었기에 그렇게 거리를 두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야 그토록 부르고 싶었던 내 아들이라는 호칭을 33절 한 절에서만 무려 5번이나 외치고 있습니다. 너무 늦어버린 안타까운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이처럼 때에 맞게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가정에서 사랑의 표현, 칭찬의 표현을 많이 하십시오. 늦어버리면 후회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에게도 사랑을 많이 표현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 고백을 기다리십니다. 오늘도 찬양과 기도로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풍성한 복된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